오늘은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설교 길게 하겠다고 제가 말했죠. 많이 힘드셨죠? 예, 정말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어제 설교가 길었으니까 오늘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소리 살짝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 수련회 때는 여러분 참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련회 때 설교를 진짜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가 이 트윗도 그렇고 또 이 유튜브에 뭐가 유명합니까? 요즘에 이제 쇼츠로 이제 많이 옮겨지는 추세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중가요도 점차 짧아집니다. 점차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이 점점 이 젊은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추세로 가면은 이제 나중에는 청년 설교 20분에도 그거 너무 길다. 아마 이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나한테 편하고 쉬운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뭐 단순하게 먹는 것만 생각해도 내 입에 좋고 그냥 맛있고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듯이 우리가 거친 거 먹고 또 때로는 그거를 절제해야 하는 것처럼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것처럼 특별히 수련회니까 수련회는 수련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 스스로도 좀 힘들지만 그렇게 길게 합니다. 근데 또 이 힘든 수련회지만 이렇게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은혜가 같이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뭐 이러면서 같이 또 이런 끈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회의라는 주제로 이제 16일 금요일부터 계속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가 좀 더 특별했던 것은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로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대의 정신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컨퍼런스라는 낯선 폼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또 수련회 때 부르짖고 내적으로 치유받고 성령 충만한 이런 신앙적 메커니즘이었는데 이번에는 낯설게 연합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조금은 불편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첫 찬양이 우리 함께 걸어가세요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예, 우리 함께 갑시다. 예,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예. 사실은 찬양하는데 미네자매 옆에 있는데 함께 손잡고 걸어가세라는 그 가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먹 인사하는 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네. 혹시나 해가 부담스러울까봐 해서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게 어쨌든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고생하고 하면서 저는 더 특별하게 끈끈해지는 기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개인으로도 여러분 아시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영적인 공격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정말 외부의 어떤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이런 방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도나인 찬양팀도 이렇게 찬양팀 이 구성원이 며칠 전에 급작하게 바뀌고 연습을 빼기도 너무 힘들었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또 뭐다? 이렇게 이랬습니다. 또 무슨 사정이 생긴 거야? 해주고 마음도 힘들고. 예. 그래서 전 특별히 수련회 둘째 날 아침이 굉장히 시험이 들었는데 수련회 둘째 날 여는 예배에 정말로 이 몰래 카메라인가? 여러분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제가 잊지 않는 건 안 나온 사람을 잊지 않는 게 아니라 나오신 귀한 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몇 명 안 왔습니다. 정말로 10명 미만 이랬던 기억인데 해서 사실 첫째 날 그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와 안 싸울지 결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안 싸울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는데 엘리야백에 관심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속으로
이번 수련회 쉽지 않겠네. 시험 들겠네. 내가 누구랑 싸우지 않을지 결정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네, 질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수련회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거, 뭔가 내 취향 아니야. 그리고 연합, 뭔가 불편해. 그냥 모든 게 다 불편해서 사단이 틈타기 참 좋은 수련회였겠다. 이런 시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 힘든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저는 특별히 왜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의문점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사실 저도 압니다. 긴 설교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아내랑 이야기 나누다가 수요 없는 공급이네 이러는 거예요. 수요 없는 공급이네. 아무도 원치 않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해 하면서 아내가 수요 없는 공급이다 하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맞아요. 수요 없는 공급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목회를 하는가? 특별히 오늘 좀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첫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화가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강사 목사님 어머니가 아프셨대요. 전도사님 있는데 들으신 분도 있죠? 네, 기억나시죠? 아프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병원 가는 걸 좀 무서워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 죽을 병입니다 이런 말 무서우니까 이렇게 좀 병원 안 가시는 그런 타입이셨던 거예요. 저도 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이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긴장을 풀고 네, 저 교회 전도사예요. 이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어머니 마음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확 이렇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전 그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산 목사님 말씀으로는 복수가 되게 많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유언처럼 이제 사실 유언이죠.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성함이 심성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성수야 너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한테 친절하고 잘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병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내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유언으로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맞춰줬대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주고 싶었고 나이스하고 싶었고 친절하고 싶었고, 근데 그때부터는 청년들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해도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수련회는 자동 신청이 된대요. 약간 이상한데 영혼을 살리는 이 수련회는 오는 게 당연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 자동 신청이 돼요. 그리고 안 나올 사람들만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안 나올 걸 신청하면 된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구나. 저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이랬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에 맞춰주는 교회, 매력적이고 친절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친절하고 나이스한 크리스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화내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달콤한 거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준비하고 있을 거고 청년들 이제 진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아마 알 거예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사람 되야겠다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직장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시고 또 치열하게 절망하고 허물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거기서는 정말 좌절하시고 절망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삶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봐보시면은 그 17장 끝나고 18장 혹시 소제목 써 있습니까? 소제목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잡히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에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고 17장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17장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17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세 가지 연합을 전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셨다시피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아시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연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었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외롭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롭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연합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은 연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진리 안에서 고독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서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여러분이 그 길을 처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청년들, 진리의 길은 고독하지만 날로 날로 담대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진리의 길을 걸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동역자를 통해서 또 위로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미 그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연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기도의 문장 구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PPT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실도 하루 쉬시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방송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성경의 23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덧붙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와 연합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제자들을 사랑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의 힘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한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다가 철저히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 길을 가면은 그 사랑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또 많은 리더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 어젯밤에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가정으로 나아갈 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해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크리스천 이미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크리스천 이미지 연출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정말 그렇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진실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술렁이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악한 걸 보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근데 저희 약점들, 장점들, 진심들, 오해는 언젠간 풀리고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연결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의 기도를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한다는 뜻이 그 악에 물들어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번 수련회에서 본성을 거스르고 연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연합 너무 불편하고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려고 노력했고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냥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함께 토의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종교적인 의견이나 사상, 취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취향이나 사상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만나주시고 그 안에 복음의 씨앗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그 믿음의 고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토의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찾아온 이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눌 때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 눈길로 이 사람도 사도구나 이렇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직은 어리고 또 조금은 미숙해도 나와 똑같은 사도구나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았고 주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연합이 깨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할 텐데 우리가 2024년도 사도회에서 함께 모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각 국장님들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우리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그 일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국장님들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까?